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즉 작은 책을 먹으라 말하고 또 예언하라 이렇게 말했던 천사의 말이 11장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11장에는 두 증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물론 다음에 살펴보겠죠. 이어서 일곱째 나팔에 대한 환상이 이제 이어집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거 갖고 이제 측량하는 거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 성도들을, 이게 참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측량하여 보호를 하야겠다는 뜻이고요. 근데 2절에 보면 비교가 딱 나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셨어요. 이 그냥 두라는 말은 내가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내던진 거죠.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성전을 말하죠. 근데 그것을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으면 어떻게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보호받고 성전 바깥 마당만 짓밟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 마당에 이방인 내어준 자들은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내가 측량하여 보호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에 넘겨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핍박 가운데 있어서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영혼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은 이제 성전과 제단을 경배하는 자들이요, 측량된 자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인침이 이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적인 핍박 속에서 다 이방인 넘겨준 자들은 다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1절과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 이방인의 뜰이 있는 자들과 같다. 이제 그것이 가려지는 것으로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달인 것은 결국 3년 반이고요.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 되어지죠. 이것은 이제 제법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짓밟히면 뭐 3년 반 동안 누가 남겠냐 싶지만, 그런 끝이 있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악이 힘을 다해도 끝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박해받을 때도 참 성도는 그 끝이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서 그 신앙을 견디고 나간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 측량하여 보호하신 영혼들이다. 이거 사실 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1절 2절 말씀은 지상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죠.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금방 봤던 우리 그 1260일은 46개월과 이제 같이 연결돼 가는 것이죠. 42달과 1260일이 연결돼 가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짓밟는 박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두 증인은 무엇을 증인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 기간에도 여전히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이걸 계속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는 것은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회개하라, 자기가 박해받고 있는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대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선지적 역할을 한 두 사람의 대표적 인물, 즉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적 사역입니다. 이 둘이 상징하는 바와 권세가 이제 4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어서 금방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 있겠다. 또 그들로 대표되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복음적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것은 다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증인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기관이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기관으로서의 두 촛대다. 근데 그것을 뭘로 교회가 두 촛대 역할을 할까요? 증인 사역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증인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이 바로 두 감람의 두 촛대, 즉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적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이거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1260일 동안 계속되는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사역의 성격을 보여줘요.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 교회를 핍박해서 해하고자 하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선지자 사역인이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고자 하여도 교회는 하나의 말씀의 선포를 주저없이 하고 그리고 교회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해하려는 원수는 도리어 교회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도리어 파괴되고 만다. 누가 승리자일까요? 교회가 승리한 거죠. 교회가 복음 사역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죠. 세상과 싸워가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전투하는 교회가 복음을 막 전해 선교적 선지자적 사명을 다 감당할 때 그것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세상이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의 능력은 교회에 주어진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또 이렇게 힘을 잃는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은 택하여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막을 세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막고자 했지만 우리 구원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이게 완전히 엘리야와 모세 사역 같죠? 엘리야 때 하늘을 닫아 예언한 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사역. 근데 모세 사역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한 나의 강을 피로 바꾸는 것 모세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그들이 이제 그 직원을 마칠 때에 교회가 1260일이 다 끝나요. 교회가 이제 핍박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다 해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아직 존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악이 성하더라도 교회를 존재케 하십니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라도.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라도 세상에 있으면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끝까지 유지시킵니다. 근데 그 사역이 다 끝날 때가 와요. 1260일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증언을 마칠 때 되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영혼이 없어질 때가 다 가까운 거죠. 그때 무조갱으로부터 무조갱 받잖아요. 끝이 없는 무조갱 깊은 곳은 악한 영혼들을 가둬놓는 처소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그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악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악한 영에 속한 자죠. 그들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에 이제 그때 교회를 완전히 핍박해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없게끔 할 만큼 순교와 교회 핍박이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이제 망하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걸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선지적 사역을 통하여 구원할 영혼들을 이미 다 구원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제기를 못한다면 하나님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면 원수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복음 사역자의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 짐승은 만국을 미혹하게 하겠죠. 그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길에 복음 사역자, 증인의 사역자가 시체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인데 왜 거기 있을까? 그 보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이 되어버리고 애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역자인들이 이제 그 소돔과 같은 예루살렘의 길가에 묻혀 있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다 멸망하여서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강력한 역사를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교회가 되어져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만국을 미혹하는 이 악한 짐승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 9절에 보니까 이렇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와 이겼다. 이제 교회는 이제 다 무너졌구나. 이제 예수의 쟁이들 또 복음을 전한 자들은 다 이제 없어졌어 라고 해서 그들이 승리를 말하며 악한 영이여 짐승 편에 들어서 그렇게 즐기고 있을 때 10절에 그런데 이들이 왜 즐기고 있을까요? 복음이 괴로웠던 자들이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세상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저들에게 죄를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워했죠. 근데 교회가 다 무너지고 복음사역자, 증인자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더 이상 죄에 대해 거릴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3일 반 동안 저들이 장사하지 못하겠다 했어요. 3일 반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11절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교회가, 죽은 줄 알았던 복음이 능력 있게 살아납니다.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죽은 자 알았더니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니 부활의 역사가 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한 것처럼 교회도 복음 사역을 증언하던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맡으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 사역 기간이 3년 반이라는 동안 사역은 길고 고난의 기간은 3일 반이니까 짧아져요.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했던 교회가 일시적으로는 죽은 것 같이 패배로 다가온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나 부활해 하셔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며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없앴다 싶을 때 잠깐 뒤에 모든 신자가 영광 속에 부활하며 주님 재림 때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대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최종적 궁극적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교회가 이렇게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왕적 통치의 부름을 받고 누릴 때에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 구경만 할 거고 거기에 참여자가 되지 못합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큰 지진이 났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심판의 시작은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시작합니다. 완전히 괴멸되기 전에 성 10분의 1, 즉 10분의 9는 아직 남아있죠. 이제 제한적인 심판이 먼저 되어지면서 이제 악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저들이 나중에 완전히 괴멸될 심판당할 일이 정당한 것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죽은 자들 7천이라는 말은 7천 숫자는 이제 7이라는 완전수 더하기 또 무한수인 1000이 곱해진 7천이니까 지진에 죽은 자 7천이라는 말은 사실 확장하면요. 하나님은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만큼 제한적으로 재앙을 일단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런 재앙으로 해서 심판이 시작되어 나중에 완성된 심판까지 다 당할 자들은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실 것이라 그런 뜻이 7천이라는 말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이거 보면서 이 놀라운 심판을 보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교회가 다시 두 증인이 살아나니까 그걸 보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회개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자는 회개하고 어떤 회개치 않고 그리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아직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 10분의 1만 무너지는 제한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제 14절부터 19절은 일곱째 나팔이 울려진 이후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인 찬양이 우러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셋째 화가 속힙니다. 셋째 화가 이를 때 일곱째 나팔이 붑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면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이 찬양 5장과 4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놀라운 찬양이 쫙 어느 우주에 퍼집니다. 그러자 그 우주의 찬양이 울려질 때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봤던 환상 중에 24장로가 있었잖아요. 24장로가 온 교회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7절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원왕 노릇 하시리로다. 18절 이방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실대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다 불러 모아 상을 베푸시니 그 상이 영원한 생명의 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된 나라에 살아가는 큰 기쁨의 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을 받고 그 기쁨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희락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땅을 망하는 자들, 멸망에 이르게 될 때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엄청나죠? 하늘 성전이 열렸어요. 지성소가 열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말씀의 상징이잖아요. 이 내 약속을 지키리라 언약궤가 있으니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지짐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지짐과 큰 우박이 내리는 것은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와 같이 마지막 최종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을 오라 이루러 오라 하시며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아름다운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심판을 통해서 악한 자를 멸하게 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그 은혜의 영광을 마지막 완성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이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오늘 11장은 또 잘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복음으로 인한 어떤 핍박이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었던 그 흔적이 우리에게 그 작은 기운이라도 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오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또 살아가는 그런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